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고와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장시간에 걸쳐 가르침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감람산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그곳에 대하여 2절에서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시며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은혜로운 자리였으며 그 자리에 유다도 늘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을 데리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 한 사람의 배반으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들이닥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3절에서 등고와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하는 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칼과 창의 힘, 곧 무력을 근본으로 삼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중 로마의 군대와 장교는 세속국가의 권세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은 성전 수비대가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군부대와 성전 수비대가 함께 출동한 것은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둘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가 한 가지 일을 위해 함께 나섰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이면에 떳떳하지 못한 어떤 동기가 개입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게 하며 일찍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함께 협력한 것과 비슷한 인상을 줍니다. 일반 범죄자를 처벌하는 국가 권세나 하나님의 섬김에 거룩한 법도를 수호하는 교회 권세가 다 같이 나서서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공적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그 일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출동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단순히 자기를 찾는 줄 알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군부대와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나선 이 일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국가 질서를 위협하고 그 권세에 대항하는 자요, 하나님 섬김의 거룩한 도리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이단이라고 확신하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선 것이라고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공적으로 여기고 찾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도저히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권위를 감지한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게 되는 권세, 국가와 교회의 이름으로 나섰음에도 직접 대면하고서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권세를 느낀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하속들이 그 순간 느낀 권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여하튼 그들 자신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위압감에 휩싸여 뒤로 물러나 엎드린 것입니다. 선하를 어지럽히는 공공의적인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이 의지하는 국가의 권세와 종교의 권위들이 모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를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돈을 탐하는 욕심이 그중 하나였다는 것은 요한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다가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만큼 또 무엇보다 예수라는 인물을 좇게 된 동기를 생각하면 단순히 은 30이 탐나서 배신을 결심한 것은 아닐 것이며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겪은 시험 과정이 아마 단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된 전말과 결국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조종하여 유다로 하여금 그 악한 뜻을 실행하도록 하기까지 그가 어떤 내적인 회의와 갈등을 겪으면서 주님을 배신했는지, 로마의 권력까지 이 일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어떤 고뇌에 찬 갈등 끝에 배신을 결심했는지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런 과정 중에 어떤 실망과 의문과 회의와 갈등을 겪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국가와 교회가 다 같이 나서서 제거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체포하여 죽이는 일에 동의하고 그들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는 일을 주동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잡으러 온 자들 앞에 나서서 조용히 내가 그니라고 시인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 배신의 장소는 주님과 함께 자주 모여 주의 가르침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동일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졸면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다는 그 은혜에서 스스로 떠나 오히려 주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결국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것은 그가 본래부터 주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 본인 스스로 배신과 멸망의 길을 택한 어리석음 때문이었음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와 유대인 하속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몰아간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디서나 천하의 공고의 적으로 정죄되고 매도당하고 고소당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찬송하는 것을 금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했고 예배당 문에 모질당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이 그러하며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과 사회 세력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교회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각종 언론 매체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타락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에 대한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의 타락을 비난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새길 것은 새기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교회에 대하여 쏟아놓는 비난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잘 되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과 교회를 사회의 공적으로 만들려는 사탄의 교묘한 책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비난에 현혹되어 그들과 함께 교회를 대적하고 짓밟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